계속 공급받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용하는 말들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바꾸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를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자는 공급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그것만 소비적인 인생이 되어지면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언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어진 것보다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공급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가지고 즐거워서 공급하는 것은 훨씬 더 억지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급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거워가지고 내가 좋아가지고 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또 멈춰지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할 이유,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있는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 중에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소망과 희망은 좀 다릅니다. 희망은 바람이 녹아져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난 이러이러한 거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변진섭 씨가 불렀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웃을 때 목젖이 보이지 않는 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죠.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희망사항, 이런 여자면 좋겠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의 기준도 바뀌어지고 희망사항도 바뀌어집니다. 희망과 다른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소망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공급받았어도 기뻐하지 않으면 소망을 잃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75세 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품고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소망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소망을 흔든 게 뭐냐면 소망이 사라진 건 아닌데 내게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소망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일 먼저 온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경수가 끊어지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는 거죠.
나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당신은 그래도 아직 힘이 있으니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 같았습니다. 희망이 막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를 딱 가졌더니 그 희망해 주는 유효기간, 기쁨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이만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아이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이를 갖자마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쟁을 보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쫓아내야 되는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쁨을 통해서 희망을 품지 못하면, 소망을 간직하지 못하면, 소망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내게 있는 소망을 끌어내지 못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힘, 이 힘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공급되는 힘, 이건 기쁨입니다. 보여지는 모습 속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자식 준다고 안 주셔? 원망이 생겨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나 봐. 너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너에게 준 언약을 잊으셨나 봐. 너 아직도 힘 있잖아. 네 힘으로 할 수 있잖아. 네 능력 있잖아. 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을 계속해서 준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진 힘, 기쁨을 공급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좀 예의가 바르고 이러면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좀 싫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징후가 농후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시드기야가 시드위의 뜰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고 아무 소망도 없는 모습에 있었는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땅에 아나돗의 땅이 있는데 그 땅 당신이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 유업을 이을 자의 모습으로 마땅히 사줘야 되니까 이 땅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전쟁이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가져가잖아요. 금문, 보석 이런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땅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라가 뺏기면 그 땅 내 땅이라고 주장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을 좀 사달라. 그것도 적은 값을 사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사달라. 그 은 17을 가지고 사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모습인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
이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내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땅 매매 문서를 사가지고 계약해서 이것을 여러분 앞에 공증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주는 희망은 환경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나돗의 땅을 산 이유는 이 땅을 사가지고 10년 후에 70년 후에 뭐 몇 배가 올라가지 팔아야지 이런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이 땅과 민족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를 봐도 절망하고 우를 봐도 절망하고 사람을 봐도 절망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든 환경이잖아요.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기쁨을 공급받음으로 교회가 기뻐하는 걸 보니 목회자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교인들이 웃는 걸 보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정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보고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뉴스는 끝났다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참 소망을 품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음으로 공급받은 힘으로 참된 소망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 어려움 겪는 거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군대도 좀 힘 좋은 데 가가지고 꽃보직 받아가지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내가 힘만 있으면 대학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내 백을 동원해가지고 힘들지 않게 고생하지 않고 탄탄대로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꼭 필요한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몸은 성장할 수 있지만 고통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마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참 소망을 품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자,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품어야 될 것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끝나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환난임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제가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말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유기하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아이를 통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봤을 때 힘은 아버지가 더 강한 것 같지만 오래가는 끈기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혼자 생각할 때, 이거는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혼자 생각할 때 어머니들의 장점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제가 큰 아이를 낳고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 이 아이를 탁 태어난 아이를 보고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저렇게 큰 애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었어? 이거였습니다. 3.4kg 애가 툭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배가 불렀다고 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 배부른 아이, 3.4kg 아이를 남자가 저 같으면 10달을 못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자는 것도 불편하고 좌로 누워도 불편하고 우로 누워도 불편하고 일어나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먹어도 불편하고 굶어도 불편하고 이 고통의 시간 10달을 겪은 여성의 힘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환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환란이 없는 사람은 연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소망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마음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애인 거예요. 이런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뿐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난, 환난을 겪지 않았으면, 철부지였으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었으면 그는 형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리의 모습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남의 등쳐먹고 살 수 있을까?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남은 죽거나 말거나 고민하거나 힘들거나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배를 힘으로 참된 소망을 품고 언약을 품고 사명을 품고 매일매일 공급되는 힘으로 참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명자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말씀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힘이 드는데 사람들은 한 번 받은 걸 가지고 좀 써먹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 번 큰 은사 받아가지고 써먹는 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번에 큰 거 받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 기도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뭐 묻기만 하면 다 척척박사처럼 움직이는 사전처럼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 듣고 다 사람들이 감탄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판결할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 모습 속에 명성이 자기 나라뿐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먼 나라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흘러가가지고 시바 여왕까지 예물을 들고 지혜를 얻으려고 올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가 물었을 때 기도해보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받은 바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술술술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의 결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전반부엔 나오지만 후반부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부국 강병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금과 은이 넘쳐나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먼 나라 이웃 나라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득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 없었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부모의 유산의 10억, 100억을 받아가지고 고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는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매일매일 공급되어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에 힘쓰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근심을 이겨낼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일을 알아볼 수가 없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지혜하면 솔로몬, 힘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받은 번사가 커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도 낙의 턱변을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하면 삼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할 힘이 있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는 강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눈을 뽑힌 바 되어서 조롱을 당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도 자녀가 잘 된다. 기도하지 않고도 사업이 잘 된다. 기도하지 않고도 건강하다. 주어진 것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주는 공급해준 힘을 얻고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게 5분, 1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정답이지만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큰 문제가 타산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면 해결될 텐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에 눌리고 근심에 눌리고 위협에 눌리고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공급하는 힘, 기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힘을 붙잡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도를 도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네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돕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기도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성령님, 이 모습이 회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 몇 시간 안에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대학을 떨어지고 기도원에 8개월 동안 혼자 이렇게 산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기도양에 차가지고 이 기도해 주신 분 와가지고 오늘 기도 많이 했네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밤에 잠도 안 쥐어 짜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기도를 오신 분 앞에 이제 당당하게 오늘은 내가 밤새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탁 서 있는데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러는 거야. 기도 한 방울도 안 했네. 아니 한 방울도 안 했다니요.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 쥐어 짜며 기도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맨날 기도하는지 알았는데 자있고 야구 있는데 누워있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는 기도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밤에 뭐 했냐 기도하라고 뭐 했냐 혼날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기도를 못 해오시는 어제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도 한 방울도 안 했다고 말하고 기도를 한 방울도 안 하고 졸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도했다고 말하니 저분들이 잘못 보는 건가? 저분이 영역이 떨어진 건가? 날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지나 놓고 보니까 기도는 내가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그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야. 그거 네 불평이지. 네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거지. 네 요구지.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한 방울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야. 네 마음이 내게 있고 너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모습 속에 회개의 마음이 있고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기도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기도가 안 돼서 신음소리를 내도 이 신음소리까지도 기도로 바꾸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 주심으로 그 모습이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간구가 아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 공급받아서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성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어려울 때 제 문제는 제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돕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먼저 공동체 안에 형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필요하다.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알아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 공동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근심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기쁘면 되고 아무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표정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형편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 편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 공급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김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김받은 공동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도 돌아보고 피로도 채워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돕고 또 그 모습을 통해 또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 것을 만족해가지고 채워지는 공급되는 양은 한정적입니다. 배부르게 좋은 음식 먹어가지고 행복을 공급받는 건 한정적입니다. 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배 부르게 해주면서 그의 표정 속의 기쁨을 보면서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공급받는 교회만이 아니라 공급해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대접받는 사람보다 대접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 나라와 민족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명을 감당했을 때 넘치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표현하는 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면서 나타난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고 꼭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리 와가지고 발을 씻고 먹고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고 가면 고마움을 느끼면 참 좋은데 뭐 주면 뭐 없다고 말하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마음이 좀 식어지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면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표현되어진 공급해진 모습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바쁠 때 아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들려요. 들리면 뭐 주스도 드리고 커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누군가 줄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모습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오게 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이 표현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사실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고백이지만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삼다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은 되게 더울 때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바깥 선전해 드리면 안 되는데 바깥 한 병을 딱 주는 모습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일을 하러 오신 분이든 누가 오신 분이든 그냥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품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내고 그 삶 전체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얼마 안 가서 멈춰집니다.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큰 능력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나누어주면 나누어질수록 소비되는 모습이 아니라 더 크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